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신자는 소극적으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의 인격과 삶 전반에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이 9가지의 거룩의 덕목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9가지의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덕목들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9가지의 덕목들이 신자가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신자의 노력과 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열심이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거듭난 신자는 열심을 내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을 따라 살고자 적극적으로 애를 쓰게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덕목들은 우리 안에서, 이 덕목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자라게 하시는 장본인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9가지의 열매들도 우리의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자들 중에도 타고나기를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타고나기를 사랑의 성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어디를 가든지 주변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또 타고나기를 오래 참는 자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온유한 자들이 있고 타고나기를 절제를 잘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이 성품들과 인간의 자연적 기질, 인간이 가지고 나오는 자연적 기질로서의 이런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성품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차이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단어로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 삶의 결과로 맺혀지는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의 이 것들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는 용어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는 그 안에는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일이라는 단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자기의 공로를 좀 알아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이 결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자연적인 기질로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은 바로 자기 열심, 자기 의의 뿌리로부터 나온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왜 사랑을 하고 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절제들을 왜 그들이 하게 되는지 가만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그러니까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성으로부터 나온 바로 이 모든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도 바울이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른 9가지의 덕목들은 바로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다면, 그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뭐를 맺혀냅니까? 열매를 맺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막 노력을 해야지, 내가 열매를 맺혀내야지 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나 예전에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이런 성품들을, 그러니까 은혜의 산물이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조금 이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은 개략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개략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조금 다뤄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자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기질과 노력의 산물로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있는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그런 성품들과 믿는 신자 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이 성령의
열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또 말하고 있는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에 당장 열매가 열리진 않아요. 그 나무로부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열매가 안 맺히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알곡교회 온 지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못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열매 맺힌 거? 예전에는 맺혔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맺힌 걸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죽지 않은 이상,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맺힐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 맺힐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고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열매는 맺혀요. 그러나 시간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과 화평과 이런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는 사실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한결같아 라는 말을 종종 하지만 사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인간은 변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쪽으로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는 무조건 변합니다. 중립은 없어요. 계속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은요, 겉으로 볼 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어느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쪽으로, 그러니까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맺혀진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숨에 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쪽으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전반에 무르익어가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 때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시제가 현재형 시제예요. 여러분, 헬라어 동사의 현재형 시제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 거듭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실 것이고 책망하실 것이고
바르게 하실 것이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맺혀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오랜 시간에 열리고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그와 같이 단번에 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열매가 여러분 복수로 쓰였습니까? 단수로 쓰였습니까? 단수로 쓰였다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9가지이지만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중에 몇 가지는 나타나는데 다른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9가지의 특성들이 거듭난 신자 안에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단수로 쓰므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마치 십계명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웃사랑인데 바로 1계명과 4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듯이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3가지씩 묶어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3가지는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3가지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크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깨달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른 모든 덕목들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죠? 희락이 나타나요.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안에도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락과 기쁨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희락과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한계이죠. 세상이 주는 희락과 기쁨은 뭔가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 예를 들어 돈이 많을 때, 살만할 때는 기쁘고 희락이 넘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금세 우리 안에서 좌절이 찾아오고 희락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는 희락과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희락과 기쁨은 샘솟아나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참된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화평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은 공부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면은 실적과 승진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사회에 가면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평판을 위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사회 어디를 가도 사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웃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전쟁합니다. 웃으면서 전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하듯이 돈 벌고 높이 올라감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맛본 자는 이제 이웃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 가지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이웃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저 대하는 기질적인 성품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 대해 어떻게 참아주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선하게 대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에게 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것들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모든 면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충성은 매사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겸손하지만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절대 비굴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절제는 뭐냐면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믿는 신자의 인격과 삶 전반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자라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전반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전반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인 기질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성품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전반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 전반에 없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제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인 나는 거듭났고 목사인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고 제 스스로 어쩌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제 안에도 제 인격의 중심에도 제 삶의 전반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저 또한 아무리 설교를 하는 목사일지라도 제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교묘한지 우리 자신도 잘 속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입술로 주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 안에서 자연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마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해도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삶 전반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으로서의 그 순종의 열매로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더디게 맺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진실로 거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신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괴로워해야 마땅한 거예요. 언젠간 맺혀지겠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언젠간 맺혀질 거야. 이것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는 자기에게 성령의 열매가 더디게 맺혀질 때 괴로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일들로 향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애통함으로 다시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적극적으로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회심의 과정이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영적 생명이 있는 신자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방언을 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로운 걸 하시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주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사뭇 다르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매일 구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막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밖에 안 나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